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이니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죽은 옛사람의 죄를 죽이신 죄 죽임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면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을 것을 3장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의 변화는 패러다임 시프트 혹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방식의 변화가 시작될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체계의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이 땅에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의 세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음으로써 이미 도래한 세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장사되어서 그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위의 세계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위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이미 우린 살고 있다는 거죠. 천국이 실현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계는 정화된 영혼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또 헛되긴 속임수에 속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온갖 규정을 지켜서 거룩함에 이르고자 하는 또 다른 규례에 빠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세계는 죽은 후에 들어가는 낙원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위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에서 실천적 삶의 부분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위의 것만을 찾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은 2장 12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분명한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추구하는 길이,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향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임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고 높이 들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셨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 이제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의 삶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하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사는 자가 영생을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영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땅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늘 성소를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교제하며 사귐 가운데 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생 얻은 자로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땅의 것을 또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매이는 인생들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곧 마음에 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음에 두는 인생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는 삶, 그러한 인생들에게 과연 무엇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모든 걸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위의 것을 바라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마음의 공허함의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두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영원토록 사모하는 그 영원을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여 인도하는 길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제 영생을 얻는 자, 곧 영원을 사모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영생에 들어간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영원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일시적 삶의 유익과 그리고 또한 마음의 만족에 두지 않고 영원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은 어떤 것을 향한 태도 전체의 지향 상태라고 슈바이처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 태도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위의 것을 향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고 또한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위의 생명인 영생에 속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영광 중에 나타날 날을 사모하고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충격을 받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가요? 직분이 있고 또 겉으로 멋있고 점잖해 보여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누추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가운데 영생을 얻고 영생 안에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추어둔 자처럼 그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영생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춰진 생명인 이 영생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통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명되고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내는 생명으로서의 영생을 살아갈 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살아내는 생명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두 종류의 내용으로 5가지의 덕목을 드러내면서 예수 안에 있는 위의 것을 찾는 인생들의 반대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추구하며 나가야 될 것이며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주님 안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의 부정적 측면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내면적 태도, 두 번째는 관계적 태도에 대한 5가지를 2번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5절에서는 5가지가 무엇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오는 죄의 몸에서 드러나는 증상이 이거라는 거예요. 음란함을 쫓고 부정을 쫓고 끊임없는 사악한 욕심을 쫓고 악한 정욕에 빠지며 탐심 가운데 끊임없는 욕심을 추구하는 정욕적 삶에 대한 모든 우상 숭배를 철저히 버릴 것이요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몸과 죽을 몸을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몸의 지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죽은 몸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우리의 옛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이 지배하던 옛사람의 몸을 죽은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으로서의 필멸의 몸을 우리는 입고 살아갑니다. 언젠간 죽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부활하실 그 때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체로 변화될 이 죽을 몸, 그러나 여전히 땅에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위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죄의 세력이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옛사람을 지배하지 못하지만 죽을 몸을 지배하여 몸의 사욕을 따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몸은 변화되거나 부활함으로써 구속을 기다리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오는 이 죄의 세력에 대하여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고 죽여야 한다고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에 속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죽이며 영의 생각을 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 내면에 오늘 하루 여러분 내 속에 나와의 대화 속에 나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살아가는가? 이러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철저히 끊어버리는 삶으로 주님 안에서 영에 속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겐
6절에 뭐가 임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끊임없이 고난과 곤고함과 시련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옛사람을 철저히 끊어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관계적 태도 속에 나타나는 옛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 가운데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부정적인 감정과 언어를 통해 나타나는 표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사악하고 사단의 종로로 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지만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5가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끊임없이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또 마음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눈을 흘려 쳐다보며 끊임없이 누군가를 속이려 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꺾어내리려 하고 나보다 더 비교하여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며 더러운 말들로 끊임없이 누추한 행동들을 하는 우리의 입술의 언어들에 대한 이 부정성은 결국 거짓인 것입니다. 9절에 그래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옛사람에게 속한 태도와 행위를 철저히 뭐 해야 된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루신 새 형상을 힘입어 주님 안에서 지식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체계가 주의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지식에까지 새 사람을 입는 창조의 새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복된 삶으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모든 삶의 부정성을 철저히 씻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사람을 입고 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주님과 교제하고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는 이유가 오직 예수님이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차별이 없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되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이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주님 것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의 삶을 매어 살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제는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구하며 위의 것을 누리며 사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